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4월 1일 핸드폰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강 목사님,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지요? 작별 인사차 문안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간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이제 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 문자를 처음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고 절에 들어간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계속 읽어봤습니다. 강 목사님, 잘 지내시고 부디 건강하시고 바라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살면서 힘든 일이 있거든 제가 머무는 절에 오십시오. 변변치 않지만 뒤집어할 것도 없지만 공기는 참 좋거든요. 제가 머무는 절은 만우절입니다. 화달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문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오실 계획이 있거든 죄송하지만 다른 절로 오세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절에 머물고자 합니다. 그 절의 이름은 부활절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나서 역시 목사님 유머 감각이 남다르구나. 이렇게 센스 있는 문자를 남길 수 있을까? 마루준 줄 모르고 속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이고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내 가까이의 불신가족들과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그때에도 그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자, 이 도마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도모라는 그런 인물을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로 도마,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디도메.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그 부활을 믿고 어느 정도는 믿었지만 이 제자 도마만 믿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자기 눈으로 직접 목도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오늘날에 따르면 현실주의자, 그 다음에 합리주의자, 그 다음에 의심론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8해 만에 의심 많은 도자의 제자 도마에게, 그리고 아직까지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힘들고 낙심한 일이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날 때 계속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로 샬롬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예수님의 그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샬롬,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샬롬, 평안할지어다 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왜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샬롬, 샬롬, 평안할지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말세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잃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평안이 어느 곳에 찾아볼 길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평강을 잃어버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심지어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는 참 평안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받지만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 사람들과의 만나는 순간, 그리고 저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교회를 떠나면서 이 샬롬, 이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삶의 감사도, 삶의 만족도, 삶의 기쁨도, 내게 주신 사명도 다 잃어버리니 이러니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 여러분, 그러다가 인생 불안하게 탁 맞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박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소아과 의사로서 정말 부부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민생활하면서 일했어요. 그래서 집도 사고 별장도 짓고 주변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재산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신방을 간 목사님이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고민했습니다. 집사님,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법을 지켜야 되고 하늘의 놀라운 음성을 좋아해야 되고 예수를 믿다가 손해봐도 활짝 웃을 수 있고 어깨를 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다가 순교를 당해도 그 순간 감사 찬양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집사가 돼가지고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지 못합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세요. 그때 박 집사님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 요즘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교회에 와서 매달리고 기도합니까? 돈 잘 벌죠. 몸 건강하죠. 자식들 다 잘 되죠. 그리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서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거절해버렸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끝끝내 거절하는 바람에 그 가정의 기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가정의 신방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세계의 영재란 영재는 다 모인다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에 다니는 둘째 아들, 그리고 같은 동대학에 다니는 첫째 아들, 이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졸라서 스포츠카를 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두 아들의 이 소원을 어쩔 수 없어가지고 억대의 돈을 들여가지고 최신형 스포츠카 자가용을 사줍니다. 사주자마자 이 둘째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의사가 되기를 꿈을 가지고 있던 둘째 아들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하버드 대학원에 다니는 첫째 아들이 앉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미국 친구가 앉았어요. 신나게 최신형 스포츠카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속도를 냈는지, 얼마나 엑셀을 밟았는지 그만 어려진 무통리에 큰 나무를 들이받는 순간 운전대를 잡았던 둘째 아들은 시궁창이 열리면서 튕기어져 나가서 시궁창에 처박혔어. 구급차에 실려가는 순간 응급조치를 해봤지만 그만 병원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 옆자리에 앉았던 첫째 아들은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그 안경알이 깨지는 바람에 그 유리알이 한쪽 눈알에 박혀가지고 한쪽 눈을 실명해버리고 한쪽 눈만 겨우 남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한 가정에 불행이 찾아온 것이에요. 박 집사님 부부가 잘 나가던 병원은 다 닫고 둘째 아들의 죽은 공동묘지에 찾아와서 그 앞에서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꼴을 보려고 내가 미국에 이민 왔단 말인가? 하루아침에 이런 날벼락이 왜 우리 가정 가운데 떨어졌단 말인가? 그러면서 울다 보니까 문득 우리 목사님이 신방 와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그 목사님에게 말대꾸하고 대항했던 그 생각이 나서 공동묘지 앞에서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미 늦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 주시려고 주님은 부활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물러가고 희망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질병에 있든지 어떤 절망이 찾아와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주장을 앞세우고 내 이익을, 내 감정을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새로운 소망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보이고 만져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다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도마는 자기가 꼭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다 보여주고 다 만져보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이 생길 때, 믿음을 가질 때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도마를 보세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면 예, 아멘, 지금이라도 믿겠나이다,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마 끝까지 꼭 만져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신지. 만약에 저 같으면 에라 너도 제자냐? 앞에 눈에 보고도 그것을 못 믿냐? 그래가지고 내가 제자야?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 여러분, 역지사지로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인자하신지 몰라요.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옆구리와 그리고 손을 내밀면서 도마에게 만져보라 이겁니다. 도마가 더듬더듬거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형체,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때 도마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꼭 봐야 믿습니까? 꼭 만져봐야 믿습니까? 보지 않아도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응답하셨고, 얼마나 기적적으로 은혜 주셨고, 얼마나 놀라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해 놓고 믿지를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믿지를 못하면 인간관계도 실패해요. 그래서 대인 공포증에 시달립니다. 공황장애에 시달려요. 사람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음식 먹을 때 숟가락 하나도 들지를 못합니다. 아니, 이 음식에다가 독을 탔는지 누가 알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 하나 하지 않고 그 음식을 자동적으로 맛있게 먹습니다. 아니, 음식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드시면서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운데 믿음을 가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고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신앙의 증거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신앙의 간증들이 넘쳐났고 이 신앙의 증거들을 많이 확보하고 살아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고 지금까지 믿지 못했던 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2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아니면 우리 후손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미신을 믿는 아프리카 보세요. 불교를 믿는 아시아 나라 보세요. 알라를 믿는 이슬람권에 있는 중동에 있는 나라들 보십시오.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미국 보세요. 영국 보세요.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독일, 이런 기독교 국가들 보세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얼마나 못 살고 가난했던 사람들입니까? 다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서영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첫 발걸음을 딛는 순간 이 척박한 조성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이로 인하여 그 선교사님들로 인하여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나라는 잘 살게 되고 GNP는 올라가게 되고 세계화에 올라가게 되고 한국교회는 부흥하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13대의 경제 대국으로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외국 나가 보세요. 여행 가서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이민 가려고 준비하신 분들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도마, 남은 생에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제가 예전에 인도 단기 선교를 갔다 왔을 때에 인도 첸나이 도마 기념 교회를 선교를 마치고 마지막 날에 선교지 탐방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도마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묻힌 것을 기념한 교회였습니다. 현지 선교사님으로부터 말을 들었는데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한 뒤로 그 인도 첸나이에 다스리던 왕의 총애를 듬뿍 받아가지고 궁전을 짓는 건설 책임자의 그 지위에 오르는 그런 고위 공직자에 오를 만큼 아주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비 중에 약간의 경비를 가지고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어느 날 발각되어서 그만 잠수형을 당하는 순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토록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했던 도마가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자기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고 얘기했던 그 도마가 인도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각종 범죄 소식, 사건 사고 소식, 자연재해 소식, 전쟁 테러의 소식들, 안 좋은 소식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들려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한날 한시도 평안히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해결됩니까? 우리가 신경 쓴다고 그것이 해결될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내가 걱정해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자기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서 되풀이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 평안이 넘치게 되고, 나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보일 때 치유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고, 내 삶의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되며, 이로 인하여 나의 삶이 주님의 부활을 간증하며 증거하며 전도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심 많은 노바처럼 두려워 떨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말로 닿을 수 없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샬롬, 평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고, 그리고 내 삶에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부활의 증인되어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